4장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주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누워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있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거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장로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홍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에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예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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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니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이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올라가면은 요한이 본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살아있는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고 있으므로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런 글을 보면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육신의 눈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때는 영이 열리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태도를 보면은 당신은 그냥 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직접 갈게. 이런 모습이라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저 혼자만 흥분해서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나도 요한같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똑같이 다 본다. 그럴 것이다. 물론 똑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갔을 때와 요한이 보는 그때 그 당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다는 것, 영의 세계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하늘에 한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즉시 영 안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장차 하늘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드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육체 속에 있던 우리는 후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땅에 있던 우리는 우리를 주께서 하늘로 태워 올라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던 요한이 즉시로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청년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그 하늘로 들림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그리할 것이란 말은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바로 부활과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오심, 재림 신앙, 복된 소망을 가진 자는 현 세상에서 자신을 더러움, 정욕에 내어두지 않고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영 안에서 즉시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처음 본 것은 한 왕자였습니다. 저 하늘에는 한 왕이 계십니다. 저 하늘은 무중력 상태의 빈 공간이 아니라 도시가 있고 맨션이 있고 영들이 있고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떤 현실을 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을 마음의 상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곳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듯이 저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등한 부활의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로 구름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을 지나 셋째 하늘은 주께서 계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처음 본 것은 그것이 왕자였다는 점에 주목을 해 봅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왕자가 있다는 것은 왕과 왕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왕자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왕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왕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되셨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요한이 두 번째 본 것은 왕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이십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이 왕이십니다. 요한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3절로 4절은 요한이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렇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1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이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본 모습이죠. 하늘에서는 왕자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매우 간략하게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자의 모습과 왕자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더 자세하게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에 본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신적으로도 본 일이 없고 그분의 사역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 에스겔서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같은 모양 같은 한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그것 위로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분은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에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는데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에스겔 예언자가 볼 때는 아직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만이 우리의 구주제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요한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는 불타는 불의 모양 같고 호박색 같았는데 허리 아래로는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으로 퍼지는 상체가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왕자 둘레의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다고 3절에서 말한 같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이들은 저 하늘에 갔을 때 자신이 읽었던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저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나온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녹색 찬연한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원형의 희미한 무지개가 아니라 완전한 원형의 투명하고 깨끗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희생물을 받으시고 언약의 증거를 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모양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선물로 드리신 것을 받으시고 왕자 주변에 언약의 무지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무지개가 7색이라면 저 하늘의 무지개는 에메랄드색 하나이거나 이 색이 이제 주도적인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환란 때 엄청난 태양으로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다 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예측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인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것은 다니엘이 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자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모습은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습니다.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옵니다. 여기는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이 누릴 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위친을 이제 섬기고 있고 또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누릴,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동력들이 다 불이 타고 간다면 우리는 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행한 것에 따른 보상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셋째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왕좌 둘레의 24자리입니다. 하늘에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24자리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양식, 즉 성사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어 성전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에서 그때에 다윗이 두랑과 그것의 집들과 보고들과 다락방들과 내부 거실들과 금유리들을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만든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들과 사면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집 보고들과 동원물들을 두는 보고들의 양식을 주며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늘에서 이미 주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제 어떤 도면을 들여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성전, 하늘은 이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는데 그 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교육하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뿐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 모두 24명씩을 전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성전 양식에 따른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들 내 20가의 자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계시록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20다 장로가 누구냐, 20다 이제 자리가 왜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넷째, 요한은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쓴 24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왔는데 이미 하늘에는 자기 외에도 왕자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계의 스랍들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장로는 사람에게만 붙여진 것이지 천사는 장로가 아니고 장로 또한 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천사들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벗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서 우리가 죽더라도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하늘에 가서라도 헤어지지 말자,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서 육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 땅에서 즐기던 것은 하찮은 것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더 즐거울까, 더 재미있을까, 더 행복할까 이런 것을 따지고 있겠지만 육신의 한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영의 세계에는 도대체 육신의 것은 쓰레기만 또 못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셨다.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바로 마귀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들을 이제 지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본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왜 사람들을 만들어놓고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인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요 이곳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곳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문자 그대로 실제 장소이듯이 지옥 역시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가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천국을 봤느냐? 지옥을 봤느냐? 본 것을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은 현재 지옥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의
밑에 예배에 있었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질학자들이 땅 속을 파도 지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 진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하늘은 왕자 주변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의 정체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계시록 5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 위의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소용없는 말들에 휩싸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유대인 12지파 대표 12명과 신약의 주님의 제자 12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소설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영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왕자를 중심으로 배치된 배치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왕자가 있고 짐승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이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자, 우리가 만이라는 숫자를 잘 모릅니다. 세어본 적도 없고 그만한 무리가 모여 있는 것도 못 보죠. 그런데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무수한 무리다, 무수한 숫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은 천사들보다 더 낮게 지음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는 천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자 둘레 24장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왕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건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된 앉을 의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앉을 의자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천사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후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금관은 성도들이 받는 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받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24장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죠. 저 하늘에서도 주님께 뭔가를 드립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영적 희생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한번 이 시간에 자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하는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즐거워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뭔가 쓸 것을 얻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은 뭔가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됐다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자신들이 받은 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렸다라고 10절에 나옵니다. 24장로는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립니다. 자, 계시록 5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옛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포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향로가, 기도가 담긴 향로가 있습니까? 하프는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악기이고 향은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 감사,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장로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려면 서서 드려야 됩니다. 앉아서 눈 감거나 고개를 끄덕이나 돌거나 의자 뒤에 탁 떼고 있거나 이건 경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마음 자세만큼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 하늘에서 장로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장차 저 하늘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 잊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완전한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요한은 왕좌 앞에 있는 7 등불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들과 천둥들, 요란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저 하늘의 왕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계시록 5장에 4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자, 왕좌 앞에 있는 7 영은 이미 요한의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의 날 성령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들, 7 영들이 왕좌 앞에서 타오르는 등불로 보였던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마음이 아니라 몸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시를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등불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성소를 비추는 7 촛대의 등불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6째, 하늘에서 요한은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요한이 본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들, 바다를 말할 때 이 땅 위의 강물이나 바닷물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즉 궁창 위에도 물이 있음을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왕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 땅에 어떤 바다보다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하늘들이라면 잘 모릅니다. 자, 시편 148편 4절에 보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 예,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7장, 8장, 9장까지의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던 물이 떨어지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물로 가지고는 지구를 버틸 수 있는 물의 양이 될 수가 없죠. 네, 근데 하늘들에 있는 깊은 물이 한때 쏟아졌던 것인데, 그것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 그 깊음에 비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 큰 드럼통에 있는 물을 수저로 한 수저 떠낸 것만도 못한 그 물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사실, 이제 신기자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창세기에서 물들과 물들을 나누시고 그 사이를 김창이라, 즉, 하늘을 다시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첫째 하늘을 봅니다. 밤에 둘째 하늘을 볼 수가 있죠. 별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셋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 위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허공이라, 즉 공기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문학자나 천체 물리학자도 하늘이 단단하거나 구워 만든 거울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신뢰합니다. 자, 욥기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8절. 요한이하고 은국이는 저녁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많이 하나 봐. 하품을 많이 하고 이 시간이 힘든 것 같으니까 아마 안에서 1등은 자신할 것. 자, 욥기서 37장 18절 시작.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구워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자, 단단하고 거울과 같다. 얼어있다.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울과 같은 하늘은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대기권으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눕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 불리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 바다 위로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은 둘째 하늘 위를 말하며 셋째 하늘의 경계이며 셋째 하늘의 바닥이 될 것입니다. 자,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욥기서 38장 3절에 보면은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자, 이제 얼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얼어있는 이 물들로 인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다고 했으며, 이 얼음으로 인해 계시록에서 요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어있다, 수정이다. 네. 자, 일곱째, 하늘에서 요한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을 보았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이 본 것은 네 짐승입니다. 왕자를 중심으로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둔대에 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짐승의 모양을 상상해도 머릿속에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눈 이상의 눈을 가진 동물을 볼 일이 없죠. 예.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죠. 성경은 짐승, 비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송아지, 셋째 짐승은 사람,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그룹들을 만들어 극률의 자리 양 끝에 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룹들은 성막 휘장에 수를 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룹들의 모양은 만들고 수를 놓게 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들에 명하여 사람들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려 한다면 그는 그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룹들은 불타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켰는데 민수기 1장 51절에서는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타국인이요 낯선 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낯선 자들처럼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 세러빈이라고 나옵니다만 그룹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천사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세라빔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구약성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이건 한 가지 영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그룹은 날개가 넷인데 계시록에서는 여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 그룹들은 왕자를 바치고 있었고 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밑에는 바퀴가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는 왕자를 바치고 있었죠.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왕자였고 그룹들은 왕자 아래가 아니라 둘레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바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이는 이동을 위해 비행 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룹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룹은 신약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나 서신서의 그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는 공부하지만 그룹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약궤, 성막의 그룹들의 모양을 한 형상과 새로운 그림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뿐이죠. 그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주의 천사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아브라함이나 어떤 사람에게 오실 때는 주의 천사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룹과 함께 오거나 그룹을 땅에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 곁에 근래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룹들의 가장 큰 임무는 주님의 왕좌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의 역할을 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가마나 수레를 타고 이동할 때 종들이 그것을 끌듯이 그룹들은 주의 왕좌를 이동할 때 왕좌를 받치며 날개가 있고 곁에 바퀴들이 있음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는데 이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었고 저 그룹 곁에 다른 바퀴가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두석 색깔 같았고 그들의 모양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것은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흔히 말하는 원형의 UFO를 형상하게 되죠. 날개와 바퀴가 회전하고 있고 회전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는 비행 등은 UFO 목격자들의 증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비행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0절에도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룹의 역할, 임무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룹들의 생김새는 너무나 독특합니다. 날개들이 있고 바퀴들이 곁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한 대로 움직이는 전자동 이동장치를 하는데 이 기기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공상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더 특이한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19절에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 그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은 각각 주의 집 동쪽 입구 문에 서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날개를 들어 올렸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땅을 떠나 올라갔습니다. 그룹의 움직임과 바퀴들은 함께합니다. 그룹들은 흡사 비행접지의 모양을 연상케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언약궤와 성전 시장의 순원 그룹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룹들은 하늘을 날며 하늘 날며 바퀴들이 함께 움직이며 주님의 왕좌를 수송하는 담당자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들을 타고 날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사이에 앉아 계십니다. 자, 10편, 80편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여, 주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언제나 주님 군대에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땅에서 성방이나 성전을 만들 때 주님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언약궤
그 안에 그룹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25장 한글 보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5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2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그룹은 한 끝에 다른 그룹은 다른 끝에 만들습니다. 즉 너희는 국률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의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자기 날개들로 국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국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언약궤에 긍휼의 자리 양끝에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긍휼의 자리는 하늘의 왕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릇들은 하늘의 왕자 둘레에 있는 네 짐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의 성막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